11편 1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나타난다, 영화로움을 느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시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1절과 11절의 내용을 살펴봐도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의 세부적인 것이 하늘과 땅을 지었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즉 완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면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이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줄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사실은 미국에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인데 영국에서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0톤 정도의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 1620년 9월에 출발했는데 102명이 출발했지만 이 메인플라우에 탄 사람들 반 정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1620년 그해 11월 달에 이제 북미의 동부 연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였는데 거기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주변에 사는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농사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미국이 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아름다운 긍정적인 창조적인 생산적인 언어가 뭐냐?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망이나 불평, 부정적 세력은 부조화를 일으켜서 결국 불화를 가져오고 슬픔과 개인의 파괴, 모임의 단체에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나오게 되고 또 화평을 이루게 되고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감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다. 첫째로 보면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만들지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축복의 길이고 또 응답의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성소의 정면에 보면 향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향단 앞에 매일 이 향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향은 뭐냐? 오늘날 이 감사와 기도의 찬양의 향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건 없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향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중에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6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99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 심판받고 채찍맞고 또 벌을 받은 그 이유는 뭐냐? 원망과 불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은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의 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틴이 젊을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을 여행하다가 이 여인숙에 투숙을 하고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제 나가 보려고 했더니 이 마르틴이 신고 온 신발을 누가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이 이 훔쳐간 도둑질한 사람을 향해서 별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래야 하고 많은 신발 가운데 이제 학교 다니는 나의 신발을 훔쳐가느냐 이 나쁜 놈한 소냐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근데 이제 마치 그 날이 무슨 날 주일날입니다. 근데 주인 그 여인숙의 주인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이 마르틴이 내가 지금 교회 가게 생겼냐고 구두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이 상태로서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고. 그런 다음에 이 마르틴이 또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왜 내 구두를 훔쳐가는 그놈을 그만 놔뒀냐고. 하나님께서 그놈을 그냥 못 훔쳐가게 꽉 잡아주시지. 구두는 자기가 잘 관리 못해서 잊어버리고 원망한 하나님께 막 투덜투덜대니까 여러분 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래도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자고. 신발이 있어가냐고. 신발이 없다고 했더니 이 주인이 창고에 가서 옛날 신발을 이렇게 주면서 이 신발 신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마르틴이 이제 할 수 없이 주인의 이끌림을 받아 이끌려서 이제 교회 가는데 앉아서 이제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신발 잊어버렸지. 그다음에 이 오래된 신발 신고 어떻게 이래 가느냐. 근데 바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감사하고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이분이 장애인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다리가 잘렸으니 신발 신을 걱정도 없고 양말 신을 일도 없고 신발 되는 값도 안 들어가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르틴이 자기는 구두 잊어버렸다고 그냥 욕을 다 퍼붓고 하나님 왜 내 구두 안 지켜주시냐고 막 했는데 옆에 딱 보니까 다리가 없어. 근데 이분 뭐라 그러냐? 다리가 없으니까 발이 없으니까 신발 신지 않아서 편하고 양말 신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르틴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신발 하나 입었다고 그냥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이 마르틴이 이제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내가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래 열심히 자기의 맡긴 일에 감사해가지고 나중에는 독일 재무부 장관을 역임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가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세울 정도의 큰 힘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감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보좌를 안내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감사와 찬양을
계속적으로 찬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지난주와 이번 주에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장례식을 치렀을 때의 남다른 느낌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장정식 권찰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일이었는데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족들이 목사님 애타게 찾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가족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정식이가 아직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벌써 눈을 감았어야 되는 눈을 안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오셔야만 눈을 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식이 좀 갈 수 있도록 오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그냥 부랴부랴 갔어요. 차가 막히고 있는데 아마 도착 시간이 아마 8시, 7시 후반 정도에서 8시 초반인 것 같아요. 네,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장례식권 잘 먼저 천국 가 계시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선한 천군 천사가 인도할지어다 라고 하고 이제 기도하고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10분 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아마 목사님 오면 장정식 자기의 동생은 한나라 갈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또 이 우리 김복수 형 권찰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 치르는데 첫째 날 제가 강대상에 기도하는데 그 김복수 권찰이 이 비몽사몽간에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뭔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장례식에도 설교를 하고 그런데 그 장례식 때 그 거룩한 임재함 아주 그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낀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믿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뭘까? 이렇게 강력한 천군 전사가 딱 잡는구나. 얼마나 편한지. 물론 장정식 권찰의 그 장례식에도 딱 하나님 임재를 느꼈지만 그러나 불신자의 그런 장례식에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무섭습니다. 제가. 근데 기독교인의 장례식에 가면 아주 편안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거기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장례가 호상이다. 그래서 그 누나들이 나중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제가 화나면서 우리 김복수 원찰이 그런 얘기했어요. 먼저 가 계시게 곧 따라가겠네. 그랬더니 그 누님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먼저 가 있어라. 나도 따라간다. 먼저 가서 나도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장례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와 찬송은 해방과 자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감사는 해방과 자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얽어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우리를 얽어매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근심으로 얽어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근심을 풀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의 절망과 좌절, 낙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얽어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이 되고 절망하지 않으려도 절망이 다가오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낙심이 다가오고 여러분 흑암이 와서 꽁꽁 묶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절망이 사라져 소망이 되는 것이고 낙심이 변하여 우리에게 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근심이 변하여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혀 쇠고랑을 철컥 쳤어요. 그 밤중에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지진을 일어나게 하고, 또 감사와 찬송은 우리 손에 있는 착구를 풀어지게 만들고, 감사와 찬송 우리 마음속에 얽어매는 미움도 풀어지게 만들어 사랑으로 만들고, 저주가 풀어져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가난이 풀어지어 부유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해방과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차이가 뭐냐? 기독교인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합니다. 왜?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줄 걸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곤란과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과 어떤 고통과 어떤 질병에 속해도 우리가 감사 찬송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 찬송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의 참 행복을 느끼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죄악을 사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파멸에서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바람 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은가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두크대학 병원의 헤럴드 데이비드 윈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8년도 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신앙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수명에 대한 부분을 연구했는데 여기 통계 보면 매주일 나가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보다 7년 평균적으로 더 살더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4,000명을 조사해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고혈압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봤는데 이 4,000명을 조사했을 때 매일 예배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치료의 율을 보니까 우울증과 고혈압 치료에서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울증과 고혈압에 걸렸다 할지라도 교회 나가서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 치료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한 통계의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우리 마음의 치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기쁘지 않은 환경이지만 기쁘게 되고 즐겁지 않은 환경이지만 즐거운 인생이 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조건이지만 행복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다 묶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행복과 원망 불평하는 자의 불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인데 한 주인이 외국에 갑니다. 그리고
종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봐라. 또 한 종을 불러서는 2달란트를 줍니다. 열심히 해봐라. 또 한 달란트, 한 사람을 불러서는 1달란트 줍니다. 이 3사람이 모여서 무슨 얘기 될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러 받은 사람, 1달러 받은 사람, 각자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에 맡겨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예, 주인님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가 10달란트 받았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큰 일이 있을 것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는 어떻게 했는지, 예, 저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구나. 1달러가 너는 어떻게 했냐? 주인님은 이 심지 않아도 거두는 아주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1달러를 받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지금 1달러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러 때 있는 것을 빼앗아 5달란트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1달러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 이게 저 사람은 5달란트, 이 사람 2달란트, 나는 1달란트야? 내게 왜 1달란트야? 아이고, 나 이거 기분 나빠. 나 기분 나빠서 못해. 여러분,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에 그는 땅속에 묻어버린 것이. 자기가 주인의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장에 안 거두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를 인정하지만, 근데 자기는 어떻게 되냐? 그냥 부정적으로 묻어버려. 안 해. 기분 나빠, 안 해. 뭐 참여라는 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본전치기라면 안 됩니다. 뭔가 남겨야 돼. 30배, 60배, 100배 자꾸 남겨야 합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어느 마을에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지런한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가 아주 뭐 사람 크기만한 무가 자랐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깜짝 놀래요. 내가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사람 크기만한 무를 처음 본다. 이것은 다 우리 고래 원님 덕이다. 원님. 근데 내가 이 무를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잘 뽑아다가 우리 원님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 시작한 이 농부가 원님에게 이제 청을 아뢰입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예, 제가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큰 무를 짓게 돼서 이것이 다 이 마을을 다스리는 원님 덕으로 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아이고, 참 소중한 거 갖고 왔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여봐라, 거기 요즘에 우리 관청에 들어온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뭐가 돌아왔느냐 했더니, 예, 며칠 전에 황소 한 마리가 돌아왔는데 귀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저 농부에게 황소를 갖다 드려라. 아유, 물을 주고 황소를 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동네 소문이 막 가는 마을 끝에까지. 근데 심술궂은 한 농부가 있는데, 야, 원님에게 물을 갖다 줬더니 황소를 다 와? 아, 그러면 나는 황소를 갖다 주면 돈받을 주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황소를 다 목욕시키고 잘해가지고 이제 원님에게 다, 원님이요, 무슨 일 왔느냐? 예, 원님의 덕으로 이렇게 황소가 잘 커져서 얼마나 감사해서 원님에게 황소를 드리고 다닙니다. 원님이 참 기특하다, 마음씨도 착하구나. 아이고, 이거를 참 그래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이제 자기 하인들에게 여봐라, 그 요즘에 들어온 것 가운데 귀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 얼마 전에 무를 큰 것 갔는데 그걸 드릴까요? 그래라. 아주 귀한 무니까 황소 가져온 조농부에게 그 무를 지어라. 그러니까 이 황소 가져온 사람은 무를 가지고 가고, 무를 가져온 사람은 황소를 가져가. 그러니까 뭐냐? 동기가 좋으면 좋은 걸 갖는데, 이 황소를 통해서 논밭을 얻으려고 했다가 무를 가져가야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고 기쁜 그런 착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 찬송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11월 셋째 주를 통해서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이 입어서 감사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 찬송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